1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신약성경 144쪽 정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가 나와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소로이다. 51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12제자 6번째 시간으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고향이 인천입니다. 송도 지역이 고향이세요. 지금이야 송도가 인천에서 제일 집값도 비싸고 화려하고 번화한 도시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에게 익숙하시겠죠. 제물포, 앞바다, 갯벌 그 정도의 훤한 바닷가 마을이었다라고 합니다. 결혼 전에 젊은 청년이었던 아버지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국민학교를 그만두시고 가장 노릇을 해 오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에 송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조그만 땅을 처분하고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내려오시게 된 거죠. 그렇게 내려와 도착한 곳이 아산이었습니다. 아산은 쌀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여기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 그래도 먹고 살만 하겠다라는 판단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때 송도 땅을 팔지 말고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때 내려오지 않았던 친척들이 여전히 송도에 머물고 계십니다. 몇 해 전에 집안 잔치가 있어서 어른들을 배웠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웃 어른을 배웠으니까 인사를 드리러 가야겠죠. 가서 안녕하세요 정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알아보실까요? 못 알아보십니다. 자주 안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저를 아는 어떤 어른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 있잖아 명진의 둘째 아들. 제가 바로 명진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럼 어른들이요 대번 알아보는 척을 하세요. 명진의 둘째 아들 벌써 이렇게 컸어. 나이가 40인데요. 제 이름 이정진보다는 아버지 이명재 씨의 아들로 불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렇게 두 가지의 이름으로 호칭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나눌 제자 나다나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바돌로메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둘로메입니다. 둘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당시 돌로메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바돌로메의 본명이 나다나엘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다나엘이란 이름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란 뜻이고요. 조금 넓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부모가 아이를 볼 때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나다나엘이라고 짓자라고 했겠죠. 여러분 나다나엘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주었어요. 간단하게 그의 삶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본문을 보니까
빌립이란 친구를 통해 전도를 받습니다. 45절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 읽고 들어왔던 그 사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 백성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만났어. 그분은 나사렛 출신 요셉네 첫째 아들 예수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빌립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다나엘이요 매우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46절 보세요. 나다나엘이요 좀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냉랭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출신 지역을 어디로 소개합니까? 나사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란 말이 나다나엘에게 거슬렸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나사렛 대학이라는 좋은 대학이 있지만 사실 당시에 나사렛은 편견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었습니다. 지역적인 편견을 받는 그런 곳이었어요. 2018년 국회의원 정태옥 씨가 이런 발언을 해서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부망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멀쩡한 사람이 서울을 살다가 이혼을 하면 부천을 가고 망하면 인천을 간다라는 지역적 발언, 비하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생각에 부천과 인천은 뭔가 서울이라는 도시에 비해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편견과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인천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막의 인천이라고요. 인천이 각종 범죄의 온상지가 된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 신학생 때요. 친구들 따라서 인천에 놀러 간다 그러면 선배들이 그랬어요. 거기가 조심해. 돈 뺏길 수 있어.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당시 나사렛이라는 도시는요. 각종 편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트 계층은 예루살렘 주변에 살아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 같은 곳이고요. 가장 고귀한 사람들이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북쪽 전체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북쪽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하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예루살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도 받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뒤떨어진 동네거든요. 또 상당히 교양 없는 사람들이라고 편견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주로 갈릴리 그 호수를 중심으로 살았죠. 거친 어부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무식해. 이런 관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같은 그 북쪽 갈릴리 지방 안에서도 급이 나눠져 있었대요. 특별히 이 나사렛 지역은요. 더 많은 편견에 시달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갈릴리 지역 중에 나사렛 지역 출신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콧방귀를 낄만 합니다. 조금 재밌는 건요. 나다나엘의 출신 지역이 가나라는 곳이에요. 가나는 정말 작은 동네인데 나사렛에서 살짝 위로 가면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나사렛 지역에서 자라면서 갖은 수모와 차별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들은 개천 속에 살고 있는 미꾸라지 같은 거예요. 무슨 용이 나오겠어. 이런 시궁창에서 이런 낮은 자존감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 지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빈정거리고 콧방귀를 끼는데 다행히도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아마 친한 친구 빌립의 도움이었을 것 같아요. 빌립의 요청에 마지못해 길을 따라 나섭니다. 큰 기대감은 없었을 겁니다. 빌립 네 얼굴 봐서 가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을 거예요. 마지못해 찾아간 그 자리가 놀라운 결과를 불러옵니다. 저 멀리서 나다나엘이 걸어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7절 보세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세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순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짓도 없고 좋은 사람이라고 간사함이 없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바로 이때 나다나엘의 마음이 확 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못 믿어하고 냉랭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야, 니까짓 게 뭔데? 한판 할래? 이게 아니라 칭찬으로 다가가세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매일 전도를 합니다. 특별히 화요일 오후는 지역 전도대를 운영했어요. 화요일마다 지역 전도를 나갔는데 목회자들도 나갑니다. 피켓을 들고 커다란 사거리 롯데마트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롯데마트 직원들이 저희가 피켓을 들고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롯데마트 직원들이 막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저희를 제지하는 겁니다. 그때 함께 갔던 부목사님 한 분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아니 여기가 사유지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얼굴이 막 붉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전도하는데 몇 주가 지나서 전도하는데 그날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비슷한 상황이 찾아왔어요. 직원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그때 목사님이요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아이고 일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덕분에 지역민들이 마트를 잘 이용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직원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잠깐만 머물다 갈 테니까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이 마트 직원이라면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 아니면 사과하고 칭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직원들이 좀 머쓱했는지 얼른 마치셔야 돼요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전도에 관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칭찬거리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전도하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해 욕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지탄받을 때 아이고 생각이 정말 깊으시네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셨나 봅니다. 라고 말하면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런데 만약 편견만 가지고 있군요. 그건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오해예요. 라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래 너 잘났다. 너나 잘 믿어라. 너랑 얘기 안 해. 하고 대화가 단절될 거예요. 우리는 나다나엘을 대하는 예수님의 이 태도에서 인간관계의 아름다운 예술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요 여러분 칭찬처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다나엘이 걸어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의 표정에 있는 냉랭함과 뚱함을 못 읽어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을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 나다나엘의 그 부정적인 마음 당연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칭찬을 통해 그의 마음을 확 풀어주세요. 이것이 아주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며 살아가세요. 만날 때마다 험담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 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칭찬하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없는 걸 지어내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건 그냥 놀리는 거예요. 저를 보고 아우 키가 정말 훤칠하시네요 라고 말하면 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를 가지고 칭찬하시면 물론 외모가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제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관계 안에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칭찬하시겠어요? 칭찬거리가 있으신가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칭찬받습니다.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란 칭찬이에요. 우린 여기서 나다나엘의 성품, 인물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48절 보세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십니다. 마음이 퍽 많이 풀어졌어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한테 말하기 전부터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은요 그냥 나무 아래에 앉아있었다 쉬는 걸 본 적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작은 나무가 아니에요. 가지와 이파리를 내면 높게는 한 7m 이상 자라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주변을 그늘로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에서 안식을 즐기게 하는 쉼터의 역할을 맡았대요.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잠을 자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길목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위선적이죠. 외식적입니다. 반면에 정말로 경건한 이 유대인들은요, 누군가 보지 않는 장소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대요.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조용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답니다.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이 시원한 나무 아래 어떤 또 강가나 돌 가운데 앉아서 시를 쓰고 책을 읽고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볼 때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요. 경건한 유대인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의 믿음, 사람됨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정직함, 간사함이 없는 순전한 사람이었고요. 구원자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이 평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칭찬으로 마음이 활짝 녹아지게 됩니다. 나다나엘이요, 정직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닌 나다나엘이요, 아, 이 주님이 날 알고 계시는구나,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하며 주님의 비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제야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주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이 나다나엘의 사역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큰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자료를 근거해 모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좀 조용한 성격이었대요. 앞서 나서는 편은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책임감이 아주 강하고 성실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떠나서요,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이 주변까지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 그리고 아르메니아라는 곳까지 가게 돼요. 거기에 가서 전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말해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이 전도하다가,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곤봉 같은 것에, 이 몽둥이 같은 것에 맞아서 피부가 다 벗겨졌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채 순교당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 뒤에요, 죽음을 당한 뒤에요, 그 포대자루에 담겨서 바다에 던져졌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이 피부가 다 벗겨진 채 죽음을 맞이하고 자루에 담겨 바다에 던져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조각상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피부가 다 벗겨진 모습으로 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렸던 제자라고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다나엘의 삶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실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칭찬하시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표현하자면 신실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요즘 우리 정치에서 이익과 자신의 소신에 따라 배신이 자주 일어나죠. 이렇게 말합니다. 친명계, 반명계, 친윤계, 반윤계, 이런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실함이란요,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편에 서서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옳음의 편에 서는 거예요. 적어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며 살아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해도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비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인격의 사람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사람이에요. 불행하게도 이 신실함이 사라져버린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하나님이 지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근래에 장로교 많은 교단들이 총회를 열었습니다. 과정 중에 많은 불법과 폭력 등이 나타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달아 놓았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너네는 예수를 믿기는 하는 거냐?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라고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신앙인들의 그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저돌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단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방식, 신실함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서 주님이 보셨던 것은 바로 그런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간사한 것이 없는 순전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래야 됩니다. 사실요, 여러분 말씀 모르지 않으시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요, 우리 별빛교회 성도님들을 보시고요, 이렇게 칭찬하길 바랍니다. 우리 별빛교회 성도 누구는 참 믿음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진지한 구도자가 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진지한 구도자. 아까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어 라고 말씀하셨죠. 나다나엘은 평소에 성경을 많이 탐독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은 성경 읽는 것을 매우 즐겨했답니다. 늘 묵상하기를 좋아했대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가꿀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 You are what you eat 라고 해서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먹은 음식에 따라 내 몸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물만 먹어도 살쪄, 난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야 라고 말해요. 틀린 거 아시죠? 살찔 때까지 물을 마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밤낮으로 슬픈 것을 접하면 덩달아 이렇게 말해요. 맞아. 인생은 슬픈 거야.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거야. 라는 확신과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영향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경건한 영향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 그 결과 예수님을 과감하게 따라 나선 사람.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나다나엘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물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빌립과 같이, 나다나엘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색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 빌립의 부탁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나를 만나기 전부터 날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저분이 구원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이 비록 부름을 받을 당시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된 진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주님이 쓰실 만한 좋은 마음의 밭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건함과 신실함, 정직함이 있었어요. 그 좋은 마음의 밭에 주님이 찾아가시자 위대한 제자로 다듬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비꼬던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을 뒤따르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자 새로운 인생의 관계가 정립됩니다.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 올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요, 좋은 믿음의 밭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마음의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간사함보다는 신실함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영적인 구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나다나이를 알고 계시던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거고요, 참 제자의 길에 들어서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쓰시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